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시편들하고는 달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신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하라 라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8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힘과 방패시기는 한데 그의 인생의 상황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서 환경과 상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28편은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어지는 29편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배하라 뭐 이런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시편은 이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1절, 2절은 결론이고, 10절, 11절은, 1절, 2절은 서론이고, 그리고 10절, 11절은 결론이고, 중간에 3절부터 9절은 본론이 되겠죠. 그죠? 근데 1절에서 2절을 보면 서론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을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누가 섬깁니까, 지금? 네? 지금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켜 천상적인 영적인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 천사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뭐라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여기서 거룩한 옷은 예배자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특별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죠. 그죠? 뭐 에봇이나 어떤 여기에 뭐 이렇게 보석들이 12개가 붙여져 있는 그런 흉배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배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어야 하는 그런 옷, 그걸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신약에서는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비유적으로 이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하이델베르크에 따르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행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1, 2절은 여기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은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영원한 현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죠? 자, 그런데 3절에서 이제 9절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가. 지금 천상을 얘기했죠. 3절에서 9절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3절에서 9절까지 눈으로 한번 딱 훑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죠? 무슨 소리가? 우레소리가 아니죠. 여러 번 3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 나오는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보면 너무 잘 알 정도로, 누구나 봐도 알 정도로 거의 매절마다 나옵니다. 그죠? 그죠? 심지어는 3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7번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3번 나와요. 합하니까 몇 번이에요? 10번. 그러니까 3절에서 9절까지만 여호와라는 얘기가 10번 나옵니다. 자, 서론이 1절,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 2절에서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잘 세보세요. 1절, 2절. 한 번, 2번, 3번. 사실 이게 4번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사실은 결론부에는 보면은 10절하고 11절에는 보면 몇 번 나옵니까? 10절하고 11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 시편, 여기 29편에서만 몇 번이 나와요? 18번이 나옵니다. 18번. 그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절에서 9절은 특별히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데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뭘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3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러고 또 어디서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뭐가?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어서?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는데 뭐가?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한 일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그죠? 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소리가 뭘로 표현됩니까? 3절에서는 무슨 소리? 우레소리예요. 그죠? 우레소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천둥 치는 거잖아요. 천둥 치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제일 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깜짝 놀라는 소리.
천둥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 있지 않아요? 이거 벼락 치는 소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소리, 뭐 소음도 있고, 뭐 비행기 소리도 있고, 뭐 훨씬 더 큰 소리가 많죠? 뭐 총 쏘면은 총 소리가 더 크겠죠? 그런데, 더 크게 들리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폭탄 이런 거 없잖아요.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소리가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 그러니까 번개 치는 소리,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소리가 우레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레소리는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지만 이 자연 현상 가운데서 번개가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레가 내리고 막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사한다라는 거야.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소리, 하늘에서 나는 무서운 천둥 같은 소리는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면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와 나단이 부자의 관계를 들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죠. 우리가 요즘에 예배 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구약 봉독이 본문이 뭡니까? 구약 봉독 본문이 이번 주에 했던 본문 기억이 안 나세요? 호세아서 했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우레소리를 보면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있고 엄위하신 분인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3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3절의 위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 물 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10절 보세요. 10절 결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홍수 때에. 근데 이거 사실은 한글에서는 홍수 때에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 번역하면 홍수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3번 나오죠. 3절에서도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10절의 결론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계시다. 좌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물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많은 물이 있는데 많아.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많은 물 하면 다 바다를 얘기해요.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있었던 지중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혼돈의 세력, 암흑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여러분 막 파도 치고 막 태풍 온 날에 바다 가보면 어때요? 무섭죠? 그걸 내가 막 정리할 수 있어요? 야, 좀 조용히 해, 차분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 암흑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앉으셨다고요? 이 바다 위에 앉으셨다. 이게 뭐예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데, 바다는 제어할 수 없는데 그 위에 누가 앉으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위에 앉으셨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되시니까 고대 근동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2자예요. 그게 뭡니까? 흔히 구약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신 바시입니다. 바알이죠. 바알. 심지어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얌이라는 신인데 이 바알 신도 이 얌한테 덤비지를 못했어요.
이 바다를 거느리는 혼돈의 신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다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저 바다를 너네 바알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신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이 뭡니까? 그 요즘에 TV 보니까 그 절 위에 항상 그 산신당을 지어가지고 산신령을 가장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마을에서 모시건 뭐건 간에 그런 신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뭐가 제일 무섭냐면 바알신이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신도 뭐한테 덤비지 못한다? 바다를 주관하는 신인 얌한테는 막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신령이 제일 세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바다 위에 누가 계시다? 저 산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가 이때 되면 기억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편안하게 주무시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막 태풍을 만나서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뱃사람들이잖아요. 배 많이 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한데도 뭐예요? 막 예수님을 막 깨워요. 왜 깨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8장의 26절 이하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뭐를 꾸짖으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오늘 시편 29편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맨날 외우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의 이 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29편이 그냥 써진 그냥 사람이 쓴 그냥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제압했습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뭐가 제압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제압한 것은 누가 사실은 바다를 제압한 거다? 여호와가 바다를 제압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 뭔지 잘 모르겠죠? 레바논에서 많이 나는 게 백향목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간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때 그 안에 내장재나 이런 걸로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쉽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 키가 크고 아름답고 고급진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백향목이다라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교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가 굉장히 곱고 높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상징할 때는 야, 이 백향목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높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번성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할 때 백향목이라는 것을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여기 백향목 같은 사람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는다?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 꺾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련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에요. 근데 산이 어떻게 뛴다? 뭐같이 뛴다고요? 송아지처럼 뛴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기 대관령 저쪽 산 보셨어요?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하얗죠? 그 산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죠? 근데 저 산들이 다 뭐 한다고요? 송화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송화처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 헤르몬 산, 이 레바논과 그 시련 산이 산맥이 아주 높아요. 매우 높아.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산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높은 산에 뭐가 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호랑이. 그렇죠. 호랑이. 그리고 산신령 그림 같은데, 벽화 같은데 이런데 보면, 서당당에 이런데 보면 산신령이 있으면 누가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자 없죠? 호랑이. 그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신이 있다. 그 높은 산에 산신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대 근동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 헤르몬 산에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이런 산이거든요. 높은 산이라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들이 거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이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에 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막 들썩들썩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정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그래서 산들이 흔들린다는 게 그들의 그 신들이 거하는 거처를 뒤흔들어 버린다. 그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덜덜덜 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믿고 있는 신들 다 거짓말이다. 니네가 지금 니네 잘못된 것을 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래서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안사슴이 새끼를 가졌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낙태를 한다. 새끼를 낳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된다. 살림이 맑게 벗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1,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창조 세계에서는 막 자기가 높다고 자랑을 하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9절에 보면 9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그의 어디에서? 성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뭐 하래요?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로 이어지냐 하면, 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 자연 만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어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한 천상의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그러니까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고, 바다와 같이 힘이 센 양과 같은 그런 신들이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센 것 같고, 바알처럼 그렇게 복을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홍수와 같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 위에 누가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이 홍수, 많은 물, 바다로 비유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제어하기 힘들어 보이는 모든 세력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물과 많은 홍수가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다스림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다스림이 없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주관되어지는 일들이다, 통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봤던 29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능력과 이러한 힘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혼돈 가운데에 있어도 바다가 범주를 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홍수와 같은 위협, 바다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좇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 하시겠다?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세상, 창조 세계든 인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 뭐 이러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 본문을 다뤄보자면, 여러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 신성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도록 지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뭐예요? 나중에 이 만물들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봐라. 이 모든 질서를 봐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고 너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숨겨두셨다는 거다. 그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9절에서 20절 바로 앞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악한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어 맹인이 되어 그것들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오는 소리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자연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이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무슨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에야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여호와의 소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죠? 많은 물과 같은 홍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매일같이 위협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홍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것들이 나를 위협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증거함으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말씀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3절에서 9절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하는 일은 다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전해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소리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고, 저 나에게 넘실거리면서 다가오는 바다와 같은 위협에도 내가 눌리지 않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참으로 여호와의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